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은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을 비난할 때 흔히 쓰이는 성경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만물이 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성경절은 음식물을 가리지 말고 아무 것이나 먹으라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방인 전도를 위해 하신 말씀인가요? 음식 문제와 전도 문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의 인품과 신앙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2절 25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식민지 현지에서 모집한 군인들과는 달리 총독의 경호 부대인 이탈리아 부대는 대부분 이탈리아 출신의 정통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부대의 백부장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의 한 어부에게 엎드려, 이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할 만큼 겸손한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의 3요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음식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취급하던 이방인들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으니 더 이상 이방인들을 속되게 여기지 말라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금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역시 부정한 음식물처럼 멀리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으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음식이 든 바구니를 사용하셔 베드로에게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부정한 음식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이 가장 충격적이고 적절한 방법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로서 구원이 없었으며 성령을 받을 수도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할례받고 유대인이 되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의 발전과 성장은 요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일행은 고넬료 집에 보내사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심을 친히 목격하게 하시고 큰 충격을 받아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전체가 이방인 전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먹고 침례 준 것을 비난하던 사람들도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 일대 전환을 이룬 사건이었고 이로써 세계 선교를 위한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10장 3절과 9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한 사실은 왜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 사건이 사도행전의 2장에 걸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는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함도 받는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침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이며 예루살렘 최고의 지도자가 이방인을 향해 마음문을 연 것입니다. 드디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직접 전하지 않고 멀리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고넬료 집안에 전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로서 구원이 없었으며 성령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전도할 필요도 없었으며 상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할례받고 유대인이 되는 길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방인의 전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계시를 이상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 전도를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 사도행전 10장 15절은 부정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방인을 향하여 마음을 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경건의 세 가지 요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할 때 혹시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모든 편견을 제거하고 오직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